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가라. 애굽 백성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제 바로 앞에 서라. 애굽 백성들 앞에 서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서 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 어떤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근데 이걸 원어상으로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순교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고 고난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죽음조차도 각오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그 복음이 확산되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기록이지만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렇게 하셔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예루살렘 교인들끼리는 잘 되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 교회만 거기만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서 그 복음이 오늘 이 주심교회까지 미치게 된 것,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안디옥까지 가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교자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데, 증인의 삶에는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상급도 있지만 반면에 증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비난도, 때로는 조소도, 때로는 멸시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과 그런 특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주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은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영광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증인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야, 이 코로나 사태에 전도가 안 되는 이 시기에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앞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전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해요. 그 전도용품 티슈 한 300개 정도, 250개, 300개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요. 전도대원들이 나오셔서 전도해요. 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는데 뭐 열매도 없어요. 전도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가족들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전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야, 돈 들잖아요. 전도비를 사야 되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전도대원들이 나와가지고 추운데 이번 주는 추워가지고 장갑 끼고 전도해.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코로나 사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전도의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위축감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달도 채 안 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되라. 그때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 현장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유대 교회 본산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 처형하는데 그렇게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유대인들 다 못 박았던,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온 유대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곳이잖아요. 개, 짐승, 돼지처럼 취급하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극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상존조차 하지 않아. 자, 그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너희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 사마리아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여러분,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그 당시에 주신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전도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물론 옛날에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멈추었었잖아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전도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부담금을 주시는 꿈이었어요. 한날은 꿈을 꿨는데 왜 전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중학교 때 제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막 나오라 그러는데 엉덩이를 막 때리더라고요. 막 매로. 전도하지 않는다고 막 매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깼어요. 주심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교회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도 동참해 주지 않으면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전도부가 적극 협력해 주셔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때가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하지 말고 좋을 때만, 반응이 좋을 때만, 국민들의 호응이 좋을 때만,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좋을 때만 그때 전도하라. 그랬으면 그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도 가고 온 유대에도 가고 너희와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더 죽음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라도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거짓 증인은 거짓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이 들통이 나면, 거짓이 들통이 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면 전도하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증인의,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까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앉은 병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권능이에요, 권능. 말의 권세와 권능으로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니까 그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바울의 옷과 앞치마,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전능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교통경찰관이 세우면 쓰지요. 그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통경찰관이 막 서라고 하는데 지나가면 그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 교통경찰관이 잘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제복을 입고 세우면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임명해서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그 권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이 어떻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것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속박과 올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와 허물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 말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파워를 주시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내 혼자 개인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면 그런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권능을 발휘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땅끝이 어디냐면 우루과이라고 그래요. 제일 먼 데가 우리나라의 우루과이래요.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예요. 스페인이에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었으니까 복음이 로마까지만 전해지면 다 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끝이 지리적인 땅끝, 멀리 그 땅끝도 되지만 우리 마음의 땅끝도 되는 겁니다. 마음의 땅끝. 거리는 가까운데 늘 같이 사는 가족인데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땅끝같이 멀어요. 마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곳이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 땅끝이 땅끝.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이 땅끝에 증거될 때 마음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택하여서 각자의 선교지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가정으로 파송해 주셨고요, 일터로 파송해 주셨고, 내가 속한 사회의 공동체로 나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몇 주 전에 성진화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 사모님 박은하 사모님이 간증해 주셨잖아요.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선교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 다 선교사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파송받은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축도하기 전에 그 주보에 파송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송 찬양, 그죠? 파송 찬양, 파송한다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려줘요. 저와 여러분들은 파송 예배를 매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주일 예배가 파송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파송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축도받기 전에 파송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함과 동시에 축도받고 이제 성전문을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파송받아서 가는 거예요. 주심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파송하셔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라 그러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면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는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확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흩으셔서 안디옥으로 그렇게 파송을 하게 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전출기지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심교회가 이 암사동과 강동구와 서울과 이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하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 권능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또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끝까지 내가 증인되어서 정말 복음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복음으로 화해하고, 복음으로 용서하고,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땅끝까지 내가 증인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과 의지, 하나님 내 조건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만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루어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힘주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건강과 환경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